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에 네.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는데 네. 매 단계마다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 지연이 되고 자금이 더 들어가고 돈을 빌리다가 다 막으면서 마지막까지 딱 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빚이 이만큼 쌓였더라고. 네. 결국은 하나님, 교회 문을 닫을까요? 제가 이거 괜히 이건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냥 가라.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라. 네.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네. 너 차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만 살려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집과 차량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교회를 살린 이유가 지금까지 오니까 네. 참 감사하다. 네. 하나님이 내게 다른 거 내버려두고 교회만 살려봐. 이 마음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서는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또 얻기도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목회와 사업을 병행하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장로교회의 김충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목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충곤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장로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에 나오신 지는 지금 4일 됐습니다. 얼마나 계시나요? 2주 있다가 갑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3년이면 엄청 많이 또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변화는 예. 이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제가 미국 처음 갔다가 네. 한 2년 만에 돌아왔을 때 꼭 네. 바보가 된 듯 했어요. 예. 그 요번에도 예. 오니까 지난번하고 영 달라져가지고 예. 야, 한국이 대단하다.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없었던 건물도 막 여러 개 막 생겨 있고 막 이러잖아요. 몇 년 이렇게 한 1, 2년 있다가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비행기에서 이렇게만 봐도 네. 깜짝 놀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은 사업하고 목회를 병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EY Bright Contracting이라는 그 건축 회사를 네.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장로교회 목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건축회사면 상당히 규모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큰 규모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조그만. 근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네. 그 그러면 그 정도입니다. 큰 회사죠. 보통 이렇게 약간 소규모를 운영해도 힘들 텐데 목회와 또 건설 쪽의 일을 병행하신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시간이 없어요. 막 사업하는 쪽도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목회 성도들 관련된 또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사실 저처럼 생소한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어떤 편인가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에 그 미국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네. 절반 이상이 네.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투잡을 뛰고 계세요. 네. 목회를 하시면서도 다른 일을 해요. 제가 만난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그 우체국에서 근무를 한대요. 네. 그래서 저는 우체국 직원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냐? 그럼 이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네. 그 두 개의 일을 하는데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얘기는 목회할 때의 그 모습이나 네. 직장 가서 일할 때 그 모습이나 똑같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쪽도 자기 목회 현장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상당히 감명을 받았죠. 네. 교회가 아닌 다른 일하는 현장에서도 네. 삶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간증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요. 이 처음에는 이제 사업과 사역을 병행해 간다고 하셔서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다라는 말씀에 어느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저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신 지도 지금 한 25년 정도? 예. 네. 한 25년 됐습니다. 와, 그러면 미국에는 언제 가신 건가요? 1999년 3월에 갔습니다.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먼저 미국에 가 계셨어요. 네. 이민을 가신 거네요. 예, 가셨고, 솔직히 저도 네. 대학교 졸업할 때에 신대원 가기 전에 네. 이렇게 미국을 가고 싶어가지고 네. 어플라이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보기 좋게 디나이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네.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다시 또 어플라이 했는데 예. 지난번에 너 왔다가 디나이 했지 않냐? 예. 또 잘라도. 그래서 두 그때는 번이나 진짜 했어요. 심했잖아요. 야. 미국 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장모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 아틀란타에 사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몸이 좀 안 좋다, 수술하고 그렇다. 그래서 대사관에 지금 장모님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가봐야겠다. 네.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거기에 이제 아틀란타 중앙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교육 목사로 네. 받아줘가지고 예. 그래서 아틀란타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시자마자 예. 목회 일을 하셨나요? 가자마자 부교육자 일을 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었죠. 저는 예.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네. 96년에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야. 96년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미국에 가시고 싶어 하셨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예.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네, 마음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어떻게든 와서 공부를 하라. 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 아픈 핑계로 네. 들어가게 돼서 장모님은 공부를 하려고 했죠. 장모님께서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 계세요. 그래도 장모님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는 미국의 문을 열어주셨네요. 네. 네. 부교역자 하시면서 그러면은 일까지 하신 거예요? 막상 부교육자 시작하니까 네. 사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례로 생활할 수 없는데 누구한테 또 이렇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아기가 두 명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3명입니다. 예. 저도 셋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근데 예.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까도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네. 미국 목사님은 사이드 잡을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안 하면은 꼭 게으른 사람이라는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일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일이 청소였어요. 네. 아파트 청소. 네. 대부분 뭐 처음에 이민 가시거나 그런 분들 그러시죠. 네.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네. 몸으로 때우는 거. 네. 아파트 청소를 하는데 그 뭐 저는 남자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아내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죠. 네. 그 청소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뭐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은 네. 간혹 가다가 아파트가 이 증크가 나옵니다. 예. 아주 더러운 증크. 그러니까 비워놓고 한 몇 달 있다가 공사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열쇠를 받아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문 딱 열면은 예. 그 들컹 소리에 바닥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와. 쫙 엄청 크잖아요. 또 미국 바퀴벌레들은. 꼭 핵폭탄 터지면은 버섯 구름 어, 쫙 피듯이요. 네. 바닥이 쫙 펼쳐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잽싸잖아요. 또. 아우 징그러. 그러면 이제 아내는 섭스러지게 놀라지요. 예. 그게 다 아니에요. 그런 집은
부엌에 냉장고가 또 문제예요. 네. 전기를 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냉장고 안에 음식이 썩어요. 냄새. 냄새도 냄새지만 그걸 어. 딱 열면은 곰팡이 슬어 있고. 곰팡이는 둘째 치고 부득이가 아이고야. 파라. 예. 그런 그 정크들을 이상하게 저한테는 많이 줬어요. 네. 다른 사람들 안 갈라 그러니까 네. 네. 저한테 줘서 저는 주는 대로 하거든요. 예. 네, 주는 데서 음. 청소 아주 그 청소계에서 좀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지금의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2003년도에 네. 중앙장로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역지를 찾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조그마한 비즈니스 오픈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청소 네. 그리고 하나 더 애드해서 페인트. 예. 그래서 청소하고 페인트, 아파트에 페인트와 청소를 하는 서비스를 이게 턴키 서비스라고 해요. 네. 네, 그걸 오픈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네. 거죠. 또 경험도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소 하나는 음. 자신 있으니까 네. 그 아주 아파트 매니저들한테 네. 인기가 많았죠.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주 그 턴키 서비스를 잘했죠. 예. 야. 그게 이어져서 네. 지금의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야. 그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던 일들이 사업으로 예, 돼버렸네요. 맞아요. 예. 야. 네. 그쪽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그거니까 예. 그렇게 했죠. 와,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 계기도 궁금합니다.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7년 동안 공백 기간이라고 하면 공백을 할 수 있는데, 네. 막 그런 와중에도 작은 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어거스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골프로 유명한 데입니다. 어거스타에. 그 어거스타 한인 장로교회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제가 한 2년 동안 설교 목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설교를 저는 그 시간 2년의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예. 주중에 일주일 동안 땀 삘삘 흘렸다가 예. 주일날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하고 오는 거예요. 대충 몇 시간 걸리죠? 2시간 걸려요. 어. 그럼 2시간 동안 그 바람이 내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 같아요. 힐링 시간이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목사한테는 복이잖아요. 네. 너무 좀 그냥 설교하고 오는데 2년 어. 동안 너무 좋았어요. 야, 근데 갈 때도 좋지만 설교하고 오실 때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내 마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부담감이 슬슬 일어나는데 네. 그게 계기가 된 게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에서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영성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성 수련에 참여를 했죠. 네. 그게 참여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담감들이 예. 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은 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이 부담감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돌아보면서 정말 7년 동안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세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이 확 와닿아가지고 네.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영성 수련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만 눈이 둥둥 부을 정도로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고 한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안 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지금의 교회죠. 그렇죠. 네. 자비장으로 개척을 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분 안 돼도 네. 목사가 목회를 한다 하는 그 시점에서 느끼는 감정 너무 좋았어요. 참 기뻤어요. 이게 사역을 쉬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개척도 사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에 네.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는데 네. 이 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이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음. 매 단계마다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자금이 더 들어가고 매 단계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네. 뭐 돈을 빌리다가 음. 다 막으면서 마지막까지 딱 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빚이 이만큼 쌓였더라고. 네. 그거 어떻게 더 나올 자리는 없고 결국은 하나님 교회 문을 닫을까요? 제가 이거 괜히 이건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냥 가라.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라. 네. 그래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 집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네. 너 차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만 살려봐라. 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네. 돈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어카운트에는 예. 미니멈 5,000불을 만들어 놨어요. 예. 교회는 페이 나가는 거, 뭐 나가는 거 다 나가게끔. 네. 그 부분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냥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데 네. 그때에 내가 만약에 교회 문을 닫고 그냥 내가 사는 집을 살렸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무서워요. 오, 무서워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집과 차량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교회를 살린 이유가 지금까지 오니까 네. 참 감사하다. 네. 하나님이 내게 다른 거 내버려두고 교회만 살려봐. 네. 이 마음이 참 감사하다. 지금은 그럼 협동 목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 어르신들만 모시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네. 학생분, 중고등부 없어서 많이 이렇게 좀 침체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저는 저기 함께 가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서경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애들만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장인들만 있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합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대로 갈까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동의를 하는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합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 행정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뭐 신방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시고 저는 이제 대외적인 거 선교나 아니면 교회 외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설교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해? 설교도 한 달씩 나눠서 합니다. 한 달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한 달 서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데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 목회일 것이 처음에는 이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좀 말리는 일도 생기잖아요. 협동.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한국 사람은 동업하면 안 돼. 그랬는데. 근데 합칠 때 딱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두 목사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할 때는 두 목사가 동의하면 하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는 없다. 공동 목회로 그냥 하되 10년을 지난다. 그래서 10년 동안 협동 목회를 하고 11년 차에 담임 목사님을 청직하는 걸 하자. 그래서 두 목사는 이제 물러나고 새 목사님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 두 가지를 세우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7년 됐고요. 지금껏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네.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인 것 같아요. 양보의 미덕을 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서 목사님도 아주 양보를 잘하십니다. 제가 네. 뭔가 제의하면은 거의 100% 양보를.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성도님들도 참 좋으신 것 같네요. 예, 예. 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두 목사를 이렇게 편으로 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끔 또 편가르기 하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참 어려워지죠. 네. 참 어려워져요. 특히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장로님들만 계셔도 장로님 가운데 이렇게 편 막 갈라지는 수가 있는데 네. 목사가 둘이 있으니 뭐 쉽게 그럴 텐데 야, 뭐 참 은혜 가운데 이거는 잘 가고 있습니다. 축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주중에는 사업을 하시고요. 주말에는 이제 사역을 예. 하시고. 와, 사업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없을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별명이 김 목사였습니다. 그때부터요? 네네. 예. 그때부터 김 목사였어요. 예. 지금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바쁜 목사입니다. 아, 저는 그게 그렇게 좋게 여겨지질 않아요. 네. 성도들이 저를 대할 때에 네. 김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돼. 음. 이게 먼저 나와요. 어. 뭘 나한테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옆에 있는 권사님이 했는데 김 목사님 바빠. 그래서 별명이 바쁜 목사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움직여 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네. 또 마음 아팠던 일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어차피 다 이별은 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이 생겨서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성도들이 간혹가다 생겨요. 그때 참 내가 왜 일을 하나 이런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반면으로 네. 이것도 이별인데 성도가 임종을 할 때에 아이고야. 네. 그때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로. 예, 네. 제가 몇 분을 하늘나라 가는 광경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예, 제가 찬송을 부르면은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장로님께서 소천하시는데 목사님 가시기 전까지 입을 열으셨어요. 네. 목사님 참 좋습니다. 찬송가 계속 부르세요. 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 찬송가를 제가 끝나기 전에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가 목회를 왜 했냐가 아니라 이거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줄 정도로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두 이별인데 한 이별은 정말 이 땅에서 아픈 이별인데 한 이별은 아파야 되는 이별인데 아픈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이래서 목회를 하는 거구나.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그분을 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은 저한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그때 노래 조금 부르는데 가사 틀렸어?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이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네. 미국에 오신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오시고 해가지고 미국 양로원에 네.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영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누구 연락이 왔더라고. 이분한테 좀 발론티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저하고 이제 장로님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게 필요한 걸 다 알려주고 이렇게 소통시켜주고 오고 그러면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설명을 해도 이분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그 다음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찬송을 불러줘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렇게 부르면은 옆에 미국인 할머니도 같이 불러요. 다 알더라고. 같이 부르고
이분이 치매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들은 다 몰라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것, 음. 아리랑. 어. 이걸 부르면 같이 불러요. 예. 같이 불러요. 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야, 참 한국 사람이 가진 뭔가 있구나, 그 느낀 순간이었죠. 네. 그래서 한 8개월을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돌봐줬어요. 가면은 얘기하고, 뭐 네. 장난치고, 뭐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뭐 운동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음.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음. 전화 와가지고 요양원으로 빨리 좀 올 수 있겠냐고. 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있어서 급히 갔죠. 자다가 새벽 뭐 2-3시쯤 됐던 것 같아요. 가니까 벌써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손을 잡은데 손이 아주 따뜻하더라고. 어. 근데 거기 직원이 하는 말이, 이 할머니가 가기 전에 당신을 부르는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 치매에 걸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은 내가 얘기한 걸 이 할머니 다 듣고 있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하늘 간 거다. 하늘나라 하늘 옆에 간 거다. 내가 불렀던 그 찬송이 이 할머니 머릿속에서 천국을 가게끔 인도했을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나 목회자로서 가지는 뿌듯함.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매번 그 찬송을 부르고 시작했어요. 거의 한 3년을 그 찬송만 예배 시작 전에 다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대요. 예. 우리 성도들은 알죠? 네. 왜 그걸 부르는지. 네. 네.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가지신 곳이 천국이에요. 네. 그러면 나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 할머니 잊지를 못해요. 그런 좀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은 머릿속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한국 방문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 교회가 지주에서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선교회를 통해서 과테말라에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콜레히오, 코리아노,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서 CCA라는 네.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예. 그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한 지역의 시장님, 네. 그 시장님을 한국으로 초청하였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한국에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시장님 모시고 몇 개 시를 돌면서 예. 한국을 보여줘요. 제가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예. 본인이 저도 그 지역이 쌍왕사카다 백개천인데 마음이 항상 가 있습니다. 네. 내가 가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잘 좀 시정을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네. 제가 초청해서 지금 한국을 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사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것도 교육 안에서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네. 또 시간이 되고요.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교육이 우리나라를 바꿨다 이렇게 네.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번에 오시는 그 후안 칼로스 시장님도 네.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건축 사업을 또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건축 선교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테말라에 학교를 세우게 된 것도 건축 선교 사역으로 그러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처음에는 제가 캄보디아에 건축 선교를 집지어주는 선교를 한번 갔었어요. 네. 근데 그 이듬해에 과테말라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전화를 해서 이런 좀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보시고 우리 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집을 지어줄 수 없겠냐. 자기가 듣기로 아틀란타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뭐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답사를 한번 갔었죠. 네. 가서 한 2집을 선정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양철판 한 바퀴 돌린 게 집 바운드리고 예. 집 안에 화로 하나 놓으니까 부엌이고 예. 다 찌그러져 가는 침대 하나 놓으니까 방이고 어. 그 뒤에다가 천막 이렇게 사각형 딱 해서 땅 파니까 그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두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준비해가지고 10박 11일 계획으로 예. 몇몇 분들 모아서 갔죠. 네. 가서 10일 안에 네. 두 집을 짓고 왔습니다. 보금자리를 선물해 준다라는 것도 그 할머니가 천국 가신 것처럼 이야. 되게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꿈에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너무 좋아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되면 또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고 또 주택 지어주고 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네. 했던 데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해놨는데 잘 관리를 못해요? 중요한 거는 네. 거기에 사는 분들의 영혼이 네.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제가 볼 때 다 죽었더라고. 네. 그게 집을 지어주면은 그냥 집 지은 거 받고 끝나는구나. 이 음. 느낌이 확 드는 게 예. 이건 아니다. 지속성이 없다. 예.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그러면 지속성이 있는 게 뭘까 한 것이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교육 선교로 바꿔야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한번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네, 그래서 찾은 곳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가 세워진 그 지역이에요. 네. 그 시 이름이 쌍왕 사카타 페케츠라는 시예요. 예. 조그마한 시인데 거기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먼저 지원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교실이 너무 연약하니까 교실 좀 지어달라. 그래서 교실 지어주고 그리고 운동장 거기 운동장 없으면 풀 나고 막 이랬습니다. 네. 운동장 다 닦아주고 음. 그리고 운동장 닦고 나니까 음. 뭘 해야지요. 네. 그래서 운동회를 열어줬어요. 예.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게임 가르치고 뭐 어떻게 룰 가르치고 해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했어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줄다리기를 했는데 예. 밧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거 아무거나 좀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 줄다리기를 시켰어요. 40명 붙고 40명 붙고 그러니까 80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시작 했는데 이게 쫙 당기니까 고마 줄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총줄을 넘어졌겠다. 다 넘어지니. 예.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은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나 봐요. 막 까르르 웃어요? 난리가 났죠. 그 땅을 뒹굴면서 웃고 야 이런 재미가 어딨냐고 예. 그 광경이 압권이었어요. 그걸 잊지를 못해요. 너무 수수하고 부모들도 귀엽네요. 그걸 보고는 애들이 넘어져 다치는 개념에 대해서 걱정이 아니라 야 저건 멋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지원해주고 네. 했는데 그 초등학교는 여기 있으니까 중학교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시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중학교가 문을 닫았대요. 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한 50%는 사립학교를 가고 50% 학교를 못 간다.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에서 뭐 한 25%만 중학교 중에서 25%만 고등학교 들어간다. 예. 그럼 나머지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일하러 가고 집에서 있고 아니면 그 동네가 조금 갱단들이 좀 활보하는데요. 뭐 약팔로 가고 그쪽으로 빠지고 뭐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걔들을 붙들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그 옆에다가 세우기로 한 거예요. 야, 목사님 리스펙입니다. 아니, 진짜 멋지십니다. 제가 하는 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 마음만 주시니까 그냥 뛰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뛰어서. 너무 좋은 이야기고 너무 좋은 광경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또 가테말라 정부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도 있었을 것 같고요. 더욱 이제 놀라운 거는 학비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 동네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예. 돈 있는 애들은 사실 사립학교 갑니다. 네. 근데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학교 못 가는 애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걔네들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운영을 하되 우리가 운영하는 개념하고 네.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협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시장 측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네. 내가 여기에 중고등학교 세울 테니까 당신들이 땅을 주시오. 그럼 거기다 짓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땅을 살 수도 있었어요.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지어놓고 학생들 불러서 교육시키면은 이건 어떻게 뭐 이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땅을 달라. 그랬더니 한 2년간에 걸쳐서 땅을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어진 학교인데 참 아쉬운 거는 그 옆에 땅이 좋은 땅이 있었어요. 평평한 땅이. 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경사가 진 땅이 있어요. 요걸 주더라고. 아니 요걸 주면 좋은데 왜 이걸 줄까? 예. 그러니까 그쪽 주민이 나한테 언듯이 하는 말이 이거는 자기네들이 쓸 계획이 있다. 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면 요것도 줄 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땅 경사가 이렇게 줬으니까 예.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평평해야죠.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경사진데 올라가니까 기초도 엄청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기초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1m 50 이상 기초를 예. 그리고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어 올라오는데 네. 경사가 있는 공사다 보니까 막 1년에 한 칸, 한 개층. 네. 그리고 또 1년에 한 개층. 급하게 지을 수도 없고 네. 지을 만한 돈도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또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3층 짓고 작년에 추가 건물 짓고 그래서 이제 교실로 쓸 만한 모든 그런 준비가 다 됐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작업하기 정말 힘든 공간에 거의 한 3년 걸렸네요. 이게 원래 공사 시작하고 2년 동안은 예. 그 다른 곳에서 수업을 했어요. 예. 수업을 하고 3년 차에 이제 2칸 지어진 데에 수업을 네. 하고 그 다음에 4년쯤면서 이제 강당 짓고 네. 그리고 마지막 추가 건물 짓고 아이들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좋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또 무료니까. 네, 제가 좀 마음 참 기쁜 게 애들이 학교를 오고 싶어해요. 애들 학교를. 예. 우리가 자기네들 집에 가면은 사실 시설도 안 좋고요. 네. 특히 화장실도 별로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화장실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저는 가면 항상 그 관리 선생님 불러다가 화장실부터 점검시켜요. 내 눈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안 돼. 왜냐면은 애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학교 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 오면은 뭐 강당도 크게 있고 친구들도 막 같이 어불러주고 하니까 예. 너무 좋아해요. 시장님이 예. 크리스천이에요? 네네. 원래 저희들 처음 그 학교를 시작할 때는 그 전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말고요. 네. 전 시장인데 그 시장님의 성함이 삐리리예요. 예. 외우기 쉽네요. 이름이 조금 네. 삐리리예요. 근데 그 시장님이 이런 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미팅을 좀 하자고 오라고 그러면은 2시간을 늦게 와요. 예. 근데 뭐 답답한 건 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시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장, 후안 카르로스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분한테 이제 컨택을 했어요. 한번 미팅을 합시다. 우리가 학교 이렇게 있으니까 이 학교가 이 시에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얘기도 하고 합시다. 그래서 8시 반, 아침 8시 반에 만나기로 호텔에서 약속을 했는데 8시 반 딱 됐는데 나타난 거예요. 다르네요. 나는 네. 최소한 1시간 늦게 올 거라 생각했는데 경호원 딱 데리고는 문을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걸 보는 순간 저분은 다르다. 느낌이 다르죠. 예, 통할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죠. 네. 하는데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네. 자기가 이런 시정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싶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모습을 세우고 싶다. 네.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심장이 안 떨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시장님이 초청을 했어요. 본인 집무실로.
시청 집무실로 가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끝날 때쯤 자기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어휴, 아니 시장님한테 무슨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실 생각을 하시냐고. 근데 아니다고 무릎을 꿇겠다고. 근데 또 어떻게 시장님을 또 무릎을 꿇고 하기가 좀 마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기도를 했죠. 그때 선교팀이 한 10명 정도 갔었어요. 가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바깥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아, 주야, 이 시장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던. 아멘. 그러니까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했어요. 그래도 뭐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시장님한테는 그게 다 통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님과 함께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학교 사역하고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대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 달라는 시장님의 마음이 너무 멋지네요. 밖에 직원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알려달라는 그 말이 너무 멋지네요. 저도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막 되게 신나요. 자,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사업을 함께 이제 사용을 하셔서 과테말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귀한 한미 학교가 세워질 수 있음을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없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목사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구를 이렇게 되새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제가 3년 남았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안 장로교회 목사로서의 사역이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럼 그거 끝나고 과테말라로 넘어가서 한미학교 아이들과 함께 15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년 그때 지나면 제가 80입니다. 15년, 80 이후는 그렇잖아요. 몸이 약한데 활동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뛸 테니까 15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한글과 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실업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대학을 세워서 쉽게 말해 인재, 진짜 과테말라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걔들이 가는 곳에 예수 이름이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3년 남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15년만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또 목사님 건강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목사님 바라시는 모든 것 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